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주신 지가 2019년 3월입니다. 벌써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장을 마치고 6장에 들었으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지금까지 나는 성령으로 살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으라, 그런 인생으로 순종하라,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필수적인 삶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6장부터 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는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렇게 됐죠? 2절에는 짐을 지어야 한다. 또한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10절에는 착한 일을 하라 등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고 만나는 것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만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지혜인데 첫째는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합니다. 돌잔치한 겁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 얻었는데 15년 동안 그 집안의 장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돌잔치가 되어 잔치를 벌일 때, 큰 잔치가 있을 때 이스마엘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잔치였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바로 이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를 우상 숭배하도록, 세상 사람 만들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의 자녀로 포함시키도록 놀린지라, 그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돌잔치가 기쁠 리가 없고 또한 그 잔치에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삭의 돌잔치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잔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대로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와 같아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논리여 육의 판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정적인 것들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요. 향해야 돼요. 유업을 이을 믿음에서 유업을 이은 자의 믿음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단지 떠나는 믿음에서 번제로 드리는 믿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루어져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순간에 떠난 믿음으로 떠날 때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을 당하여 성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만나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대략 6번의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그 6번의 시험과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것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 6번의 시험과 시련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믿음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절대성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 메시아가 나올 그 사람을 찾아 분리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절대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절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충분성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기다릴 것인가? 내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을 행할 것인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오지도 않을 약속 같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스마엘도 낳을 수 있고 이삭은 물 건너간 것 같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후 99세에 나타나셔서 그때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듬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죽은 것까지 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세요. 왜? 부활의 신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신앙까지 인도하길 원하세요.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내 삶에도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분해야 돼요. 일부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충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시련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까지입니다. 떠나라로 끝나지 않아요. 드리기까지. 거기까지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지속되는 믿음 속에 시험과 시련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믿음의 절대성, 믿음의 충분성, 믿음의 지속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설익은 열매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알곡 다칠까봐 가라지를 놓아두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의 공격조차, 그 시련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절대성, 충분성, 지속성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신분과 자격을 갖춘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존재 자체와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절대성을 통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충분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믿음의 지속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 때 시험과 시련이 와요. 그 믿음의 절대성, 충분성, 지속성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섭리는 모든 것에도 동일해요. 장자의 재앙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는 제일 먼저 가로막은 홍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임하자마자 그 성령은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순종하면, 그렇게 아멘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시험과 시련도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절대적이고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까지 육과 섞여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적당히 죄인이고 적당히 하나님의 사람에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참으로 짐승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핵심은 범죄가 드러나거든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인생에 반드시 만나고 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범죄입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이라는 이 가정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가정법에서 제3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렇다 치자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건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미래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3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범죄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그럴 때 비록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또한 여기 범죄라는 단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범죄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단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죠. 즉 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런 범죄를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6장 1절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단어를 골라서 써요. 어떤 단어냐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라푸토나 범죄라는 단어의 뜻은 죄의 권세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디다,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5장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과 보조를 맞춰 걸어라, 여기와 한 쌍이 대비되도록 이 단어를 특별히 골라 쓴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실수로 넘어질 때, 그걸 범죄라고 표현했어요. 의도치 않은 실수, 또한 의도적이든 그 성령과 보조를 못 맞추고 실패할 때, 그러한 범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러나거든 이란 말도 직역하면 압도되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이스마엘의 놀림이 시작됩니다. 함정에 빠지거나 실수하여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범죄에 빠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을 드러난 범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본문에 바울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그런 범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핵심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거나 할 때 이 말에 하나씩 해보면 드러난 범죄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 1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또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호칭을 막 바꿉니다. 근데 형제들아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나도 해당된다. 그럴 때 형제들아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은 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난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필이면 사람이라고 썼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떠냐면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기 싫어서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공동체 내의 일부 육적인 사람들이나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너나 나나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암시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령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대비되는 의미로 신령한 자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범죄에 빠지지 않고 그죠? 특별히 어떤 구별되고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전혀 상관이 없이 버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가려고 하는 사람을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 자신, 이게 네 종류의 네 번째가 너 자신인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유업 이은 자로 되려 하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너 자신. 그
그 너 자신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있는 너 자신, 이 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는 너 자신, 이렇게 모두 4명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보조를 맞추어 살려고 하다 보면 만나는 범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범죄가 드러나거든이 아니라 드러난 범죄를 보거든,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드러난 범죄는 나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압도적인 실패와 그런 헛디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바로 잡아라. 너는 너 자신을 살펴라. 2가지 명령으로 그 대처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 드러난 범죄를 보게 되면 만날 수밖에 없는 이 드러난 범죄를, 성령을 따라 살다가 헛디디거나 넘어지게 되는 이 범죄를 보거든.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라. 이 말의 첫째 의미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놓아두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묵인하지 말라. 용인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바로 잡아야 돼요. 모른 척 해야지. 안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는 건, 그렇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바로 잡다는 말은 이 원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물을 수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돈하는 것은 왜 정돈합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하여 그물을 깁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은 목적성이 중요해서예요. 왜 바로 잡습니까? 왜? 다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살 수 있도록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자기 자신도 판결하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막 부각시키고, 그래서 마치 그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다가 좀 실패한 거를 맞이요, 아주 그냥 죄인인 것 마냥 그렇게 정죄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바로 잡아라. 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그물을 잡도록 정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럼 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이 방법론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바로 잡아라. 놔두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바로 잡아. 어떤 목적? 다시 성령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초대교회 크리소스톰, 원래 발음은 크리소스토무스입니다. 크리소스톰 초대교부인데 로마의 교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주석의 뿌리가 이 사람입니다. 이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온유함으로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하면 이는 성령께서 받으실 만하며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이 영적인 선물임을 나타낸다. 그렇게 주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크리스톰은 온유한 심령으로가 아니라 심령을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온유한 성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와 심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근대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할 때 온유한 것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단치지 말고, 망신 주지 말고, 강압적으로 막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라. 그러나 저는 이 크리스토메의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온유와 절제와 충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관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도 부드럽고 야단치지 않고 그렇게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성령의 열매의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성령 자신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아주 폭넓게 쓰입니다. 윤리적으로 부드럽고 인내심 많은 품성으로도 사용되고 그러한 어떤 도덕적 품성으로도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 자신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온유,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지 않아요. 내게 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품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는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성령의 열매 온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품성으로 되질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온유함으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보조를 맞추어 성령께서 하시도록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잡았어요. 넘어진 거 이렇게 세우시고 뭐 위로하고 다시 보조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실패했다고. 막 붙들어냈어요. 그 성령의 온유한 역사를 내가 보조를 맞추어 바로 잡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다시 보조를 맞추도록 나도 돕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러난 범죄는 방치하거나 용인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드러난 범죄, 우리도 포함되고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성령과 걷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성령이 다시 바로잡으시 그걸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절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이어 두 번째 명령은 그런 일을 만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관찰하고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있죠?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를 보지 않고 죄인을 보면 죄인에 대한 분노가 압도합니다. 또한 죄인에게 집중하면 자기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와 교만에 우리가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죠. 나도 뭐 떳떳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고는 남의 실패와 남의 실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하급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떳떳하지 못함을 남의 죄를 부각함으로 상쇄하고 자기의 가치를 그런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높이는 것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돼요. 그래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먼저.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였습니다. 내 몸의 등불, 내 몸도 어두워지고 내 몸도 밝아진다. 이건 존재 자체예요. 인생입니다. 어떻게 돼야? 눈이 성해야. 왜? 눈이 등불이니까. 우린 다 들보를 차고 있어서 눈이 안 성해요. 자기를 살펴보고 내 들보를 빼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왜? 그래야 눈이 성해져요. 성해진 눈이 있어야 존재가 밝아져요. 들보가 있으면 자꾸 어두워집니다. 인생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내 인생, 내 존재가 자꾸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 들보가 눈이 안 성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들보 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런 범죄를 만났을 때, 그죠?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시작하면요, 존재 자체가 밝아져. 그런 범죄가 꼭 일어나는데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존재를 어두움이 없어지고 밝아지게 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에 1절 맨 마지막은 두려워하라 그렇게 끝나요. 원문에는 두려워하라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그래서 단지 너 또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조심하라는 의미를 내포는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라는 공포를 설명하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시험 받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드러난 범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고 그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인생에는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절대성, 믿음의 충분성, 믿음의 지속성을 세워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범죄, 즉 성령을 따라 살다가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 남에게 보던 내게 보던 언제나 형제들아, 사람에게는 너희 자신도 신령한 너희는 다 일어날 수 있다. 그 드러난 범죄가 보이거든 바로 잡아라. 용인하고 묵납하는 건 안 된다. 왜? 성령께서 그를 바로잡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온유하심으로 바로잡을 때 괜히 그 사람 정죄하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아이 실패했다 좌절하고 하지 말고 성령의 온유함의 그 역사로 바로잡으시는 것을 보조를 맞춰라.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된다. 또한 그럴 때 너 자신을 돌아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들보를 빼야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통해서 그 존재 자체를 밝게 하시고 아주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아지게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몰려든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내 배를 좀 쓰겠다. 그리고는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전치사로 온이에요. 온. 그러니까 아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의지한다는 뜻이 맞는데 아주 직역하면 그 말씀 위에 내가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NIV는 당신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위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실 때 깊은 인생의 곳에 이 그물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의리의 그물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물 내림은 반복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반복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내가 부활했다고 증거하셨어요.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 2번째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주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1장, 20장, 21장. 거기까지 쫓아가서 3번째 나타나셨어요. 3번째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을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그물을 내리는 것, 말씀에 내 그물을 올려놓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반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반복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말씀에 내린 그물은 찢어졌어요. 그래서 얻은 고기가 없지만 반복하여 오른쪽에 내린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른 반복한 그물은 가득 채웠지만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계속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지지 아니하는 153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